그때 생긴 것이 사면초가입니다. 네 방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렸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도대체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나라와 공동체 안에 임했던 위기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사면초가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사면초가에 빠져서 그런 분 계십니까? 그것이 믿음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부부간의 문제이든 또는 부모와 자녀의 문제이든, 여러분, 나는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관계없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내가 놓여 있어. 맞아, 내가 바로 초패왕 항우가 놓여있던 사면초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홍해의 도하 작전 앞에, 도하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처했던 상황이 꼭 사면초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건널 배는 없고 수영할 힘도 없고 어찌할 수 없고, 뒤에는 마음이 변한 바로의 군대들이 생명을 취하자 몰려오는 것입니다. 어디 갈 수도 없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하늘로 날아갈 수도 없고 바닷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군대와 싸우길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완전히 사면초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지만 앞으로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10가지를 통해 자기들이 보았고, 출애굽 12장의 6월절에 문설주에 바른 피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더 정확히 배웠고, 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애굽 사람에게 금은보화를 달라 그러라, 그러면 그들이 줄 것이다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엄청난 금은보화를 가지고 기쁨과 감격으로 빠져나왔던 그들이 사면초가에 딱 처하니까 우리들처럼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뀐 것입니다.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나으리라. 다 나가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가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고 무엇을 따랐던 그들이 삶의 위기와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속하게 되니까 믿음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 원망을 집어던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이것을 연속으로 보았다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굉장히 기다릴 때 우리 이미 다 알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죽었습니까? 고기밥이 되었습니까? 애국 군대에 물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기회를 내시고 그들은 구원해 내시고 따라왔던 애국 사람 다 물고기 파게 만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의 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이 사건은 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희랑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건 저를 따라서 외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절망이, 여러분 아직 절망스럽지 않으신가 봐요. 참 다행이에요. 절망하신 분은 그 정도는 안 합니다.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이다.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일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일어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아무도 도움이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속에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마지막이란 죽는 말이 아니라 죽는 것처럼 되어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 우리에서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우리가 죽을 데 없이 이곳에 죽냐, 차라리 애굽 땅에는 얼마나 매장지가 많냐, 고기밥이 되느니 그거 죽었을 좋지 않냐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당당히 말합니다. 그게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역사하길 바랍니다. 13절 14절 똑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어요. 여기 오시신 분이 하나님이 저들과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어떻게 구원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구원할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할 때 하나님 일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여 하나님 일하시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절망의 때가 하나님의 기회임을 모세는 고백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세는 우리의 절망의 때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방법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때가 하나님의 기회이지만 우리의 절망할 때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은 항상 개런티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의 강함이 오르메릭으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연약할 때, 우리가 절망할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그게 뭔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보라,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첫 번째가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걸 원어로 야차브 그러는데 가만히 서란 말은 자기 자리에 서라고 말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제에서 내 감정이 움직인 대로 말하고 막 정신없이 이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떤 어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 절망의 고통, 위기가 오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를 얻는 중요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자리에 선다는 말은 지리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믿음의 집사의 권사의 장로로서 내가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고 남편이 하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정확히 서는 것을 자리에 선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를 못해요. 저는 분대장 훈련을 받았어요. 군대 하산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7명의 병사와 함께 군대 가장 적은 조직체입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기관총 사수가 있고 소총 사수가 있고 탱크 보면 탱크를 쏘는 대공포를 들고 있는 사수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이 딱 벌어지면 위치에 서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있어요. 요즘 한국이 왜 어렵냐? 한국은 참 마음이 아프지만 야당이 쓸 자리를 쓰지 않고 여당이 쓸 자리에 쓰지 않고 대통령이 쓸 자리에 쓰지 않고 또 어려움당한 자리에 쓰지도 않고 이게 지금 한국을 가장 어렵게 하는 거예요. 한국의 위기가 뭐냐? 아주 강력한 예를 들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면 아내들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요. 네가 언젠가 늙으면 너는 내 밥이다. 끝까지 참아가지고 60, 70대 원수를 갚든지 그때가 혀를 깨물고 살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혼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요즘은요 남편이 바람을 피면 어떻게 해요? 맞바람을 피네요. 진짜 얼마나 나라가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피면 가정이 위기입니다. 그 위기 때는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아내가 바람을 피면 그건 더 위기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옮길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교회를 다닐까?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에, 또는 성도 간의 문제 속에 상처받아서 어떻게 할까,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에 서십시오.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이래가 저래가 방황하지 말고, 삼각지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서야 될 자리, 집사면 집사의 자리, 권사는 권사의 자리,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허무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우리를 성도를 허무는 자리, 내가 누구 때문에 허물어졌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 상대방을 허무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이 나에게 많은 상처를 줘서도 내가 남편에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그건 자리에 서는 게 아닙니다. 자리에 서란 말은 너가 서야 될 자리, 하나님 원한 자리에 서는 것이죠. 백성들은 불명합니다. 나올 때는 금은보화를 주니까 그렇게 좋아, 기분 좋아 나오더니 좀 어려움을 딱 위기에 처하니까 왜 우리를 데려왔냐고. 그들은 지금 그들이 서야 될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죠. 서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지금 모세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때때로 가정 안에서 상처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도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일하다가 시험 들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날 도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 날 도우시는 것이 어떻게 이런 일 벌일 수 있는가? 그럴 때 여러분 감정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제발 잔머리 쓰지 마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 원하는 자리,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삶의 위기가 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지킬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계속해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란 말은 라란 말인데, 보라는 말은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집중하라, 주목하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영어로 look at me. 저를 좀 보세요. 저 영어 많이 늘었죠. 저를 좀 보시라고. 저를 보시는데, 저를 보면서 시계를 보시면 좀 목사님 빨리 끝나야 오늘 티타임이 2시인데 빨리 가는데, 또 앉아서 오늘 점심이 뭐지? 옆 사람에게 또 쪽주 싸가지고 날 보면서 오늘 점심은 뭐야? 오늘 맛없겠네, 나가 사 먹을까? 이렇게 뭐 전보 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를 보기는 보는데 저 사람 파마가 잘 나오는데 어디 미장 어디서 했을까? 이런 사람들. 그건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깜빡 잊어버리고 전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전화를 켜놓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깜빡 잊어버리고. 어떤 목사님이 깜빡 잊어버리고 전화를 놓고 예배 설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설교 중에 전화가 터져버렸네. 목사님 전화를 딱 들더니 하나님 지금 설교 중입니다. 다음에 하시고 얼른 끊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해가 돼. 그런데 진동을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진동 울리면 나가네. 죄송합니다.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이냐면 예배 시간에 뭐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예배 들어 1시간 동안에 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까? 끄고 들으십시오. 계속 그렇게 키고 들으시면 계시면 우리는 그런 분들 따로 자리를 마련하려고 그래요. 저 뒤에 3칸을 방탄 유리를 만들어 가지고 저는 아예 키고 들어오시, 거기서 전화를 해야 아예 그냥 오면 해고 말고 말든 또 그렇게 예배 들으러 왔으면 듣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이 되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바다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따라온 애국 군대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세 때문에 집중하는 것이고, 우린 죽게 되었다는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와 고통이 수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것하고 집중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내 앞에 아무리 큰 파도가 넘실을 거려도, 내 뒤에 나를 죽이는 적들이 몰려와도,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에 불구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이웃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왜 흔들릴까? 제발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 깊이 기도에 들어가세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집중하면 그분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절망을 그분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집중함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집중할 때 우리의 절망이 그분의 기적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 우리 번역이 좀 그래요. 가만히 있단 말이 하라시란 뜻입니다. 하라시란 뜻인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입술을 깨물라, 입을 다물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대학점 다닐 때 한국에 처음으로 속독이 들어왔어요. 요즘 속독은 포도 리딩, 그래서 우리 박연수 권사님 그 전문가 중 하나이지만, 우리 그때는 포도 리딩 아니고 이 눈 운동을 통해 성경을 빨리 보는 것인데, 제가 최고로 빨리 볼 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1분에 10만 잡았습니다. 지금 많이 죽어버려요.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이 손 때문에 책이 안 읽을 정도로. 안 믿어지시지? 그런데 그 훈련 받는 것 중에 하나 기본이면 혀를 깨무는 것이에요. 이렇게 혀를 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보지만 우리 안에서 이게 혀가 움직인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혀가 움직이는 속도만큼 성경을 보게 되어 있어요. 혀를 움직이지 않고 딱 물고 눈을 황소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뜨고 보는 것이. 성경을 요렇게 책을 이렇게 읽어요. 하여간 옛날에 그랬어요. 원래 혀를 깨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달퍼서,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빠져 있어서, 내가 누구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일어날 수 없고 쓰러져서 누구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때 혀를 깨물고 입을 다무십시오. 이런 표정이 죽어도 못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아멘. 한 명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제 경험담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 아니라 입을 다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이 어려우면 비명을 지릅니다. 아프다고 말합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괜찮아요. 아프니까 아프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건, 아픈데 누구 때문에 아프다 그러면서 뭐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 속에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성수하고 내가 11조 이랬는데 나에게 왜 어려움을 주는 것이야? 우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엄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 이해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전혀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까지 상당수가 한 번쯤 불평해 봤을 거예요. 뭐 교회가 뭐 있다야. 그리고 제가 문제가 많은, 이렇게 많은 허점이 있는 목사인 줄 알겠대요. 여러분, 저에 대한 불평해 보신 분 계시죠? 안 그런지 그러지 마시고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고 해봤더니 믿음이 팍팍 자라더라. 그러시 권사님 뭐 퍽퍽 자라, 믿음 불평이 퍽퍽 자라셔. 잘 들으시고 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뭐 목사 뭐 쳤다 야 막. 그러니까 막 성경 막 충만해 주시면 손 한번 들어. 무슨 교회가 있다 야 얘가 막 그렇게 불평을 하더니 갑자기 막 하늘에 별이고 천사가 보이고 막 막다 갔다고 막 손 한번 들어보셔요. 왜 불평을 하지 말라 그러냐? 불평 불만은 절대로 내 믿음을 잘하지 않게.
더 중요한 거, 불평을 혼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울 보고 혼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꼭 불평 누구 앞에 앉아서 하잖아요. 내가 막 누구한테 앉아가지고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때 상대방이 막 할렐루야 막 그러고 나 주님을 죽고 싶다 성서다가 그런 신분 계셨습니까? 상대방도 죽어. 그럼 내 믿음이 죽고 상대방 믿음이 죽으면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교회의 믿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불만자, 네거티브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나를 멸시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으신 분, 야, 저분 정말 예수님 다음 가겠다. 나는 그런 분이 불평불만하는 거 못 봤습니다. 나는 못 묻은 개가 왜 재무는 게 나오고, 그 말이 정말 맞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가 오면 정말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억울할 때가 있다고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정말 하나님 계시는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그런 말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입을 깨무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주목하세요. 그리고 서야 될 자리에 서세요. 왜냐하면 불평, 불만, 원망은 나를 무너뜨리고, 그걸 듣는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없어요. 침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을 갖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민수기 14장 1절 2절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고 나니까 10사람이 말하기를 우린 죽었다는 거죠. 가서 보니 그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든지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그들은 메뚜기 같아서 우린 그들이 우린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치면 통과 울다가 그래 화가 안 풀리니까 돌 들어서 누구를 치려고 합니까? 모세를 치려고. 모세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모세를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입을 여셨습니다. 뭐라고 여셨는지 한번 똑똑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보겠습니다. 시작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잘 보세요.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돌로 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동이 나빴다라고 말하지 않고 단순히 불평불만하지 않고 왜 나를 멸시하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딱 이게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제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한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불만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면 혀를 깨무십시오. 그리고 나왔거든, 하나님 제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 대한 불평, 불만은 곧 하나님에 대한 멸시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옆에 있는 남편과 옆에 있는 성도들의 불평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지만 사실입니다. 절대로 불평만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십시오. 제가 그냥 일정 그대로 그냥 저 사람은 성격이 좀 빠르구나, 그럼 빠르다고만 말씀하세요. 그건 불평 안 해요. 빨라서 기분 나쁘다, 그럼 불평이 되어버린다니까. 빨라서 뭐 저딴 사람이 집사냐고 이미 불평이 되어버린다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그냥 교만하구나 그렇게 막 얘기하세요. 그건 말할 수 있지, 뭐 분별하는 거니까. 그것도 가능하면 안 하면 좋은 것인데.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특히 부부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을지언정 당신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제가 항상 되풀이되는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거짓말한 자는 지옥불에 던질 바에 둘째 사막이 이르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에 들어가는 게 훈련이 쌓여서 하나님에 집중하게 돼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어린애는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근데 계속 자다 보면 어른도 집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침묵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침묵을 못 해요. 그래서 침묵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억울하다고 비명을 지를 상황, 내가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상황, 그런 상황이 임하면 그렇게 입을 열지 말고 그 속에서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를 찾으세요. 지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세상에 제자들이 뭘 사오라 그랬더니 사오기는커녕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네. 세상 같으면 이럴 능력 없는 것들, 당장 하나님 예수님께 불평할 만한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데 그걸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고.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여성 가운데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굉장한 부자이고 또 자선 사업을 굉장히 많은 사람, 아프리카의 좋은 대학을 나는 굉장히 귀중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사람은 미혼모의 어머니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를 버려서 자기 어머니 품에 자라지 않고 할머니 집에 자랐는데, 할머니 집에 자라다가 14살 때 자기 삼촌에게 어비를 당해가지고 어린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주 만에 죽은 것이 확인이 되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집을 떠쳐나와서 마약과 술로 완전히 지옥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았고, 몸이 막 늘어가지고 107kg. 그러니까 뭐 저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늘씬한 107kg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 절망적인 삶, 그 말표된 나는 지옥과 살았다는 삶 속에 그가 어떻게 변해서 지금처럼 위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는가. 누군가 그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너희를 버린 부모님들 원망하지 말고 감사를 하래. 그래서 그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5가지 감사를 매일 쓰기 시작했는데, 감사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 몸이 너무 상쾌했습니다. 감사. 어느 날 일어날 때 막 찌뿌둥할 때 있잖아요. 그럼 아마 기분 좋게 일어났나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을 파란 하늘을 주셨는데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점심에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아주 심플한 감사를 매일 5개씩 적기 시작했어요. 그 감사가 쓰일 때마다 그녀의 속에 들어있는 분노와 증오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책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둘씩 씻겨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누가 따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한번 시비 붙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 왜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혀를 깨보십시오. 그리고 앉아서 종이를 내시고 감사를 써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 배반을 타고 생각되십니까? 왜 그러냐고 그런 나쁜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마시고 혀를 깨무시고 앉으셔서 그동안 좋은 관계였던, 그리고 얻었던 감사를 하나둘씩 적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의 그런 절망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은 감사해야 하려 침묵하는 자에게 침묵의 큰 그릇 속에 하나님의 능력들을 놀랍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편이 시편 50편에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속에 꼼짝이 갇혀 있습니까? 그럴 때 제자리에 서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제자리에 서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다 갈라졌어요. 막 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뒤에서 쫓아오니까 할 수 없이 밀려갈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 양쪽에 물이 성경 나오는 벽에 이렇게 물줄기가 팍 올라갔는데 이걸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이 길을 갈 때까지 하나님이 저 물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아마 뒤따라온 애굽 군대에서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미래에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 홍해로 난 길을 걸어갈 수 있지.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절망해버리고, 쉽게 불평해버리고, 쉽게 주저앉아버리고, 쉽게 책임 전가하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홍해로 길을 내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이구나,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 책임질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의 약속을 믿는 붙잡는 믿음 있기 때문에 갈라진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잘 보세요. 홍해 앞에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바로가 쫓아오도록 만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사라고 말해요. 홍해를 건너가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간의 삶, 나 삶 가운데 내 미래의 모든 걸 책임지고 계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모두 합력하여 손을 이도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우리는 하나님 어떤 상황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쓸 자리에 쓰고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쓸 자리에 못 쓰고 잘못된 자리에 쓰고, 우리는 침묵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비난으로 쌓여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세상을 주목하고 다시 옛날로 주목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해의 도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앞서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내 감정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사람만이 홍해를 걷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홍해 도하 사건을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제가 길게 돌아온 것이에요. 잘 보세요. 홍해를 지난 사건이 왜 세례인가? 우선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 1, 2절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너희를 열려있고 바닷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계속하여 다 구름과 바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왜 홍해를 건너면 세례를 받았냐 그러냐면 이것입니다. 세례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보면 잘 나옵니다. 로마서 6장 보면 너무 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의 중요한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홍해를 길을 갈라진 데를 두 민족이 지나갔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뒷단은 애굽 민족이에요. 어느 민족은 살고 어느 민족은 죽었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살고 바로의 군대는 죽었어요. 홍해 건너편에서 물고기 밥이 되어 죽어가는 바로의 군대를 보는 이스라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저 바로가 나의 왕이었고, 저 바로 때문에 먹고 살았고, 바로가 명령한 대로 일했고, 바로의 눈치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바로 나에게 없다.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며, 예전엔 저 홍해 건너편에서는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고 바로가 주는 걸 먹고 살아, 이제는 난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운 거죠. 더 놀라운 것이 뭐냐? 성경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똑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바로 왕을 쫓아오게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하고 쫓아오는 원수인 바로 왕을 죽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구원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결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내가 수고해서 바로의 궁전을 쌓아 바로 영광을 올렸는데 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세례라는 그것입니다. 나는 죽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나를 다스렸던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욕들, 세상의 왕은 죽고 앞으로 나는 삶을 통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 것이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홍해 건너는 사건과 세례의 강 건너는 사건은 똑같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강을 건너셨습니까? 아마 다는 아니고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의 강을 건너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으로 사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누가 제발 당 같은 사람 없다고 당장 똑똑하다고 그래도 여러분 오직 누구만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원하셨던 것처럼 세례강을 건넌 우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왜 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지? 이미 사단의 유혹이 넘어간 것입니다.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내 말 잘 들었는데 왜 내 말 안 듣지? 여러분 이미 사단이 넘어간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지 그게 문제인 것이 내 말을 안 듣는 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나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 다시 되돌아갈 수 없듯이 세례강 우리들은 두 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 세례강을 건너게 하셨으니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출애굽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과 소 모든 나라에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세례 강을 건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